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는 삶은 참으로 귀하고 행복한 삶이죠. 날마다 이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쉽고도 정확하게, 알차고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의 최인호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내용을 기억하시나요? 지난주에는 짊어짐의 행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아픔, 무거운 짐들을 돌아보면서 짊어지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형제들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질 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게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에 우리 안에는 말할 수 없는 영적인 행복, 영적인 만족이 있게 됨을 나누었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즐거움의 기쁨입니다. 오늘은 짊어짐의 기쁨, 짊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기쁨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TV 다큐 프로그램 중에 낙타의 눈물이라고 하는 다큐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한 몽골에서 이 어미 낙타가 이제 출산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 어미 낙타가 새끼를 낳으려고 하는데 난산이 계속되는 거예요. 며칠씩 난산이 되어져서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럽다가 드디어 새끼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힘들게 새끼를 낳았는데 이상하게 새끼가 다가오는데 젖을 물리지 않는 거예요. 새끼가 다가오면은 자꾸 피하고 심지어는 다가오는 새끼 낙타를 발길로 막 걷어차기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몽골에서는 이런 경우에는 어미 낙타에게 음악을 들려준다고 그래요. 음악을. 몽골의 전통적인 악기가 이제 마두금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마두금을 켜준다는 거예요. 아주 구성진 그런 소리죠. 악기를 막 들어주고 마두금을 연주할 때 그 마을에서 가장 연장자이신 할머니가 마두금에 맞춰서 노래를 불러준대. 아주 구슬픈 노래를 불러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마두금을 타고 그리고 할머니의 그 구슬픈 노래가락을 쭉 들려줄 때 이 어미 낙타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을 해요. 미물의 짐승도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으니까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두금 소리와 할머니의 노래 소리를 들으면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근데 그 음악을 그 노래를 들으면서 낙타가 눈물을 톡톡 흘리더라. 그리고 다시 그 새끼에 대한 모정이 살아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더니 새끼에게 젖을 물리게 되고 새끼를 다시 품어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감동적인 그러한 장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주기만 해도 위로가 되잖아요. 누군가 내 무거운 짐을 함께 짊어져 주면 거기에 위로가 있고 회복의 은혜가 있고 다시 일어날 용기를 갖게 되어지죠. 짊어짐의 참 위대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주어진 짐이 버겁고 피곤하게만 느껴지는 건요, 이유가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짐이 그냥 버겁기만 하고 그냥 피곤하게만 느껴지는 이유는요, 그 안에 기쁨이 없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짊어지고 내가 마땅히 짊어져야 할 그 짊어짐 안에 숨겨져 있는 이 기쁨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짐이 그저 버겁기만 하고 무겁게만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 10kg
10kg이면요. 꽤 무겁죠. 꽤 무거워요. 그런데 10kg의 손주와 10kg의 돌덩이가 있다고 합시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10kg이지만 손주를 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희 교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보니까 10kg 되는 손주들도요, 버쩍버쩍 안아요. 막 웃으면서요, 안고 어쩔 줄을 몰라요.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10kg 돌을 들라고 그러면요, 못 들어요. 못 들어요. 왜일까요? 무게 차이가 있어서요? 아니에요.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의 마음이 다르기 때문이죠. 손주는 아무리 10kg이 되어도요, 무겁지가 않아요. 그 손주를 바라보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음에 기쁨이 있으니까 언제나 안아주게 되죠. 아무리 10kg이라도 돌덩이는요, 기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겁게만 느껴지고 싫은 거죠. 짊어지면 정말 신비스러운 역설들이 있어요. 짊어지면 정말 역설적인 그러한 부분들이죠. 무겁고 힘들 것 같지만 짊어져 보면 그 안에 쉼과 안식이 있다. 무겁고 힘든 것 같은데 막상 짊어져 보면 그 안에서 쉼과 안식이 있다. 왜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짊어짐이 없으면 편할 것 같은데, 짊어짐이 없으면 내 인생이 막 하늘 높이 막 올라갈 것 같은데, 아니에요. 짊어질 때 생명이 있어요. 짊어짐의 사명을 감당할 때, 그때 비로소 거기 생명이 있고 더 높이 날아 올라가게 되어지죠. 짊어짐이 없는 것이 편한 삶이 아니라 사실은 짊어질 때 진정한 생명이 있고 온전한 삶이 따라오게 되죠. 짊어짐의 역설입니다. 짊어짐의 사명이 있다는 것 자체가 영광이다. 아무에게나 사명을 맡기지 않아요. 아무에게나 중요한 일을 덜썩덜썩 맡기지 않죠. 내가 짊어져야 할 짐이 무거울수록 내게 이 일을 맡겨주신 그분이 나를 그만큼 신뢰하기 때문이죠. 내가 짊어져야 할 무게의 만큼이나 나는 내게 사명을 맡겨주신 하나님에게 신뢰를 받고 있다는 거죠. 짊어짐의 무게와 신뢰는 정비례하는 거예요. 그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짊어짐 자체가 내게는 놀라운 영광이다. 짊어짐의 역설이죠. 다른 사람의 짐을 짊어질 때 피차에게 행복이 있다. 그에게도 행복이 있지만은 그의 짐을 져주는 나에게도 말할 수 없는 행복이 있어요. 왜요? 다른 사람의 짐을 짊어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게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어지죠. 내 영혼은 만족하게 되고 행복하게 돼. 그 사람에게도 나에게도 말할 수 없는 행복이 있게 되어진다 말합니다. 짊어짐의 역설이지요. 이제까지 우리가 함께 짊어짐에 대한 말씀을 쭉 나누면서요. 때문에 짊어짐은 수고로운 일이고 때로는 고통이 수반되는 일이기는 하지만 짊어짐 그 뒤에는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짊어짐의 역설들을 쭉 보게 되면 짊어짐 그 뒤에는 말할 수 없는 그 기쁨, 영적인 기쁨이 있다는 거지요. 이 기쁨을 아는 사람은요, 기꺼이 짊어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짊어지고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의 짐을 짊어짐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 짊어짐 뒤에 따라오게 될 그 기쁨을 아는 사람은 기꺼이 짊어짐의 삶을 살아가게 되죠. 십자가 기꺼이 짊어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인,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느냐 하면 그분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해서 십자가가 안 무거웠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해서 예수님은 십자가가 그렇게 아프지 않았겠습니까? 아니죠. 예수님도 십자가를 질 때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오죽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할 만큼 정말 힘든 십자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참으시고 십자가를 지시면서 당하셨던 그 수많은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그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 앞에 있는 기쁨 때문에. 십자가가 고통이고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 부끄럽고 아픔이고 힘든 일이지만 그 뒤에 따라오게 될 그 기쁨을 아셨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주님은 기꺼이 십자가를 참으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셨어요. 짊어짐의 삶의 끝에는요, 반드시 기쁨이 있고 그 기쁨을 아는 사람은 또 맡겨주신 십자가 기꺼이 짊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짊어짐의 삶을 살지 못하고 짊어지는 것들이 두렵고 부담스러운 것, 짊어짐하면 막 힘들고, 제가 몇 시간 동안 짊어짐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여전히 우리 안에 짊어짐하면 두렵고 짊어짐하면 이 부담스러운 건요, 짊어짐 뒤에 따라오는 기쁨의 이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정말 짊어짐 뒤에 따라오게 될 그 놀라운 기쁨을 안다면은 우리는 짊어짐의 자리에 정말 기쁨으로 서게 되어지죠. 찬송가 442장, 여러분 잘 아는 찬송가죠. 저장미꽃 위에 있는 이슬, 찬송입니다. 근데 그 가사 후면을 보게 되면요,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주님과 함께 거닐면서 누리는 그 기쁨, 그거는 주님과 함께 동행해 본 사람만이 알 수 있다는 거.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어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함께 그 길들을 걸어본 사람만이 그 기쁨을 알죠. 여러분, 짊어짐의 기쁨은요, 아무리 제가 설명해도요 모르세요. 제가 오늘 강의를 막 하면서 짊어짐은 기쁨이 있습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요 여러분 전혀 모를 거예요. 그거는 짊어져 본 사람만이 느끼는 거예요.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누구만 아는가 하면 정말 짊어져 본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십자가의 사명을 짊어져 본 사람만이, 형제의 아픔과 연약함을 보면서 그 짐을 내가 대신 짊어져 본 사람만이 그 기쁨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 기쁨을 맛본 사람은 짊어짐의 삶이 두렵지 않아요. 부담스럽지 않아요. 오히려 더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고린도 교회와 바울 사이에는 애증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애증 관계. 사랑하면서도 아픔의 관계. 고린도 교회와 바울 사이에 좀 묘한 관계 있지요. 고린도는 무역의 요충지였습니다. 무역의 요충지로서 매우 부유한 도시였어요. 매우 부유한 도시. 그리고 여기 보는 것처럼 신전들이 많이 있었죠. 아폴로 신전을 비롯해서 여러 신전들, 신의 제전들이 많고, 그리고 극장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를 방문하게 되는데 아울라와 브리스길라, 또 디도 유스도와 회당장 그리스도보,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과 함께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 지역에서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하게 돼요. 우상의 도시,
세상 경제가 막 팽배해서 세상의 부를 쫓아가는 도시. 거기에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하고 귀한 동역자들과 더불어서 교회를 세운 일을 힘을 쓰고 1년 6개월 동안 이곳에서 복음 전한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고린도서 2장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바울이 고린도에 오기 전엔 어디에 전도를 했었는가 하면 아덴에서 전도를 하게 됩니다. 아테네에서 이希腊 철학, 그리스 철학이 팽배인 그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할 때 철학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사실은 전도의 실패를 맛보았어요. 그리고 고린도에 오죠. 고린도 지역에 올 때 바울은 몹시 두려웠습니다. 이전 아테네에서 전도할 때 어려움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막 두려운 거죠. 그러면서 다짐한 게 있었어요. 내가 다시는 세상의 철학으로 이야기하지 않겠다. 내 지식을 자랑하지 않겠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것 위에는 내가 알지 않겠다. 그것만 전하겠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운 게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를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파당들이 막 생겼어요.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파들이 막 나눠. 고린도 교회가 막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말았어요. 거기에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도전들이 있었어요. 과연 바울은 사도냐? 자기들이 교회를 세우긴 했지만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같은 사도냐?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그를 택하셔서 제자로 부른 사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향해서 고린도 교회가 늘 제기하는 문제가 뭔가 하면 사도권에 대한 의심, 사도권에 대한 도전들이 많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어려운 일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했다.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바울이 얼마나 힘들게 고린도 사역을 했는지 외적으로 외부에서부터 다가오는 어려운 일들이 이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 이제는 살 소망이 없다. 죽겠구나. 심지어는 바울은 자기가 사형 선고를 아예 받은 줄 알 정도로 그렇게 힘든 일을 당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고린도후서 7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마게도니아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했다. 사면초가 사방에 환난들이 막 있어서 밖으로는 다툼이, 안으로는 두려움이 늘 바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하고 그들을 정말 대할 때 바울에게는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같으면 정말 땀 흘려 수고하고 정말 열정을 다해 복음을 전해주고 그렇게 해서 힘들게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세웠는데 그들이 나에게 대해서 이렇게 대하고 저들을 섬길 적마다 이런 어려움들이 있게 되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자세는 어떤 자세일까요? 근데 참 놀라운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도와주고 진심의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선택해. 자기를 향해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많고 어려운 환경 속에 거하고 정말 무거운 짐을 지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를 포기하지 않죠. 그냥 내버리지 않아요. 눈물로 그들에게 편지를 쓰고 끝까지 저들을 붙들고 저들을 품어주려고 하는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 소개가 돼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 1장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합니다.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 자기를 향하여 사도권을 도전하고 의심하고 고린도 교회를 섬기는 동안 당했던 그 많은 환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고 하였다. 바울의 마음이죠. 우리는 여기서 바울의 섬김의 몇 가지 원칙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자기의 기쁨보다 다른 사람의 기쁨을 우선하였다는 거죠. 자신의 기쁨보다 다른 사람의 기쁨을 우선으로 여겼다. 나의 기쁨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기쁨을 먼저 생각하는. 빌립보서 말씀을 보게 되면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이 먼저 우선이 되게 하는 그런 섬김을 하게 되죠.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보게 되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러니까 바울은 정말 이런 삶을 살아요. 바울의 섬김의 원칙이죠. 자기 기쁨보다 다른 사람의 기쁨,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바울은 섬길 때 주관하는 자세로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요? 돕는 자세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때는 일을 하는 경우에 굴림해서 끌고 가는 게 편할 때가 있어요. 도와주면서 같이 가려고 하면 시간도 걸리고 잘 모르고 그래서 더 어려울 때가 있어요. 앞에서 막 끌고 가고 시켜서 하게 하면 더 쉬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바울의 리더십을 보게 되면 바울은 늘 돕는 자로서 저들이 정말 온전하게 세워지도록 바울이 끌고 가고 자기 계획대로 막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저들을 도와서 저들이 온전히 세워지고 저들이 정말 끝까지 잘 갈 수 있도록 돕는 자세로 섬기는 일들을 행하였다는 거예요. 바울의 섬김의 원칙 또 하나는 섬김의 끝에는 기쁨이 있다는 확신이 그에게는 가득했어요. 내가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돕는 일들을 하지만 이 뒤에는 반드시 큰 기쁨이 있음을 늘 바울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을 확신함이로다. 바울은 저들을 섬길 때, 저들을 정말 돕는 일들을 할 때 바울의 마음속에 기쁨이 가득하게 될 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 기쁨이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될 것을 확신하였다는 거죠. 바울은 이런 섬김의 원칙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짊어지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는 모든 법칙들은 다 변하고 시간이 지나면 다 변하지만은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절대 변하지 않는 법칙.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기쁨을 돕기 위해 그의 짐을 대신 짊어지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에게 기쁨을 주세요. 기쁨을 도와주고 저들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면서 그들로 하여금 기쁘게 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우리에게도 하나님 놀라운 기쁨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지. 어머니들이 자녀를 낳을 때 산모의 고통 말할 수 없죠.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이 있습니다. 살이 찢어지고 뼈가 으스러지고 숨이 막 넘어갈 듯한 정말 목숨을 내놓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 따르지요. 여러분 세상에요. 내 인생에 그런 고통을 나한테 준 사람은요.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내 살을 막 찢고 내 뼈를 으스러뜨리고 숨 넘어갈 만한 그런 고통을 나한테 끼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내가 다시 만나겠어요? 만나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산모는, 어머니들은 그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기를 낳는 것을 감수하잖아요. 왜요? 그 뒤에 있는 기쁨을 알기 때문에. 잠시 후에 만나게 될 그 아기를 볼 때의 그 기쁨이 큰 것을 아니까 산모는 그 고통을 참아내고 견디고 이겨내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말할 수 없는 그 기쁨을 아는 사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짊어짐의 사명 뒤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기쁨을 아는 사람은 오늘도 기꺼이 짊어짐의 자리에 서게 되죠. 맡겨주신 사명, 정말 그 고통을 참아내고 자진해서 짊어짐의 삶, 짊어짐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유익한 시간이 되셨나요? 오늘 수업은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즐거이 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짊어짐의 마음 중에서 복종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도 복음의 사람으로 살며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